있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친구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 초신자는 교회 몇 번 온 친구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온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오니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참 낯설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졸리기만 하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기도 하고, 남들은 아멘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으니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 같은데 졸고 있네.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있다가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된 겁니다. 축도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자 처음 온 친구가 조금 몇 분 나온 친구에게, 야, 목사님 왜 손 들고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아까 사람들 조는 거 보니까 설교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세운가 보다. 참, 이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할 텐데 하는 늘 생각, 그 생각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은 그저 명절이니까 일단 스탑하잖아요, 모든 일들을. 그런데 설교자는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새벽 줄기 안 하고 금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거 없잖아요. 똑같아요. 장소만 단지 옮겨서 교회에서 준비하느냐 집에서 준비하느냐, 이 차이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아유, 성도님들이 너무 부럽다. 어쨌든 간에 딱 스탑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 생각 그냥 딱 접어버릴 수 있는 시간, 그런 모습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나, 그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이 책은 목회자의 길을 정말 가려 하는가 하면서 주의 종에 입문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요건들을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성경 말씀 그리고 다양한 예화들을 들어서 조목조목 일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언젠가 그 책을 제가 읽고 제 목회의 길에 냉철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진실로 이 목회 사역의 부름을 정말 받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그 대답에 확실하게 확신 있게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다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빌 일을 하실 건가. 하나님도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참 불행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제 자신도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서 제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으로 다시 그 갈등, 고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은 비단 저에게만 던졌던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정말 성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가시렵니까? 근데 왜 대답이 그렇게 약해집니까? 정말 성도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시험거리 이겨야지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들렸습니까? 그 길 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제 말 맞지요? 변소 바꾸는 인생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변소 바꾸는 인생. 어느 날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집을 가지는 것이 목표였어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열심히 일하여 집을 사자. 그래 여보 우리 열심히 해서 집을 사야지. 그래서 집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만 저 멀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집을 샀어. 사기는 샀는데 변소가 집안이 없고 저 마당 끝에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이야 우리 여보 하면서 우리 집 그러면서 꾸미기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이런 겨울날 화장실 볼일 보러 가려면 여러분 과거에 생각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엉덩이 쓰러워 추워. 그러니까 여보 안 되겠다. 우리 화장실 집안에 있는 화장실, 변소가 집안에 있는 화장실 그런 집을 좀 사자. 다시 또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있는 집을 샀어요. 둘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이제는 밖에 추워서 떨면서 그렇게 볼일 보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한참 자라는 애들이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삐 나가는데 애들 나와라 나가라 몇 명이 되다 보니까 서로 화장실 때문에 빨리 안 나오냐 밤에 밖에서 문 두드리고 난리 난 거예요. 여보 안 되겠다. 화장실 2개 있는 그런 변소 2개 있는 집으로 우리 이사를 가야 될 텐데 다시 힘을. 그래서 맞벌이 해가지고 막 열심히 쓸 것 안 쓰고 그냥. 그래서 변소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변소가 2개니까 다투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문득 보니까 얼굴이 다 상하여가지고 주름살이 그냥 확 흰머리가.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변소 바꾸다 마친 인생 그 예화입니다. 오늘날 변소 바꾸다 인생 망친 사람이 아니라 마친 인생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 건 아니겠어요? 변소 하나 가진 사람은 변소 제발 2군데 있는데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의 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변소 바꾸다 가는 인생, 그 인생. 그렇습니다. 한평생 우리 인생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는 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그 길을 우리는 통행로다, 모두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는 이 길을 이야기할 때에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여서 일을 합니다. way라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road라는 길이 있고, path라는 길이 있고, street라는 길이 있어요. 각기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길 중에서 한 가지가 독특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way라는 길입니다. 그 길. 다른 길은 추상적인 길이 아닌데 이 길만큼은 추상적인 길입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처리해야 되는 방법,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 길이 바로 이 way라는 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야 될 그 길,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까?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그럴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way,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야기하고 나는 스트릿이라, 나는 로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I am the way, 길이다,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방법인데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야 될 수많은 길,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야, 바로 그 길이야, the way, 그 길이야.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구정을 맞아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라고. 예수 안에서 방법을 찾으라고. 그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예수 안에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아가면 이상하리만큼 없었던 곳에서 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홍해는 원래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니 홍해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 길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막혀 있을 그때에도 성벽이 가로질러 있는 그곳에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the way, 그 길 찾아가니 거기에도 길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2020년을 살아갈 것인가? 망설일 때에 주님은 단연코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걸어라. 내가 곧 길이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이야기, 복잡하게 들릴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한 줄에서 역력히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길이 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런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길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갈등하고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구정 새해 벽두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정령 가기를 원하면 성도의 길이 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다른 길을 가지 말고 이 길을 가야 한다 하며 말씀하시면서 I am the way.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털레털레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동일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는 달라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은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하리라. 영생을 취하리라. 그렇게 일러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부르심을 입은 그 원인이 있다. 이유는 바로 선한 싸움의 정인이 되어라. 정글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한 싸움에 싸워야 되는데, 영생을 취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아울러서 정글을 드러내라. 선한 싸움에 정글을 드러내라. 선한 싸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글을 드러내라. 정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한 싸움에 정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저 털레털레 모든 사람이 걷는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정글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앞절에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6가지를 쭉 일러줍니다. 그리고 짝을 이룬 3가지, 도함 6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의, 옳은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싸우라.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이. 흰백지에 잉크를 뿌려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나를 지켜나가기를, 그런 삶을 살도록 싸우도록 해라. 그래야지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 세상 문화가 극도로 타락해 버리다 보니 나를 끊임없이 음지의 문화로 몰아넣어서 나를 세상에 물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먹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명들이 다가오고 이럴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 길을 걸어가야만,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만, 범사에 그걸 훈련하고 또 노력을 해야만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음지의 모든 문화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 얼마나 물들어 버렸습니까? 우리는 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길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신사들이 걸어가는 것을 신사도라, 그렇게 예술인이 걸어가는 것을 예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당연히 성도죠. 거룩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싸움을 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막 살아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덕목, 이걸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힘에 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11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아니, 당연히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아니, 이 길이 영생을 취하는 길입니다. 아니, 이 길이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힘에 겨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도 할 수 없는 사랑을 해야만이 성도가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과 다른 거예요. 이겨내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지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 그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길을 가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는 또다시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길을 가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환경적인 관계성에서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온유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의 능력자라 할지라도, 정말 소중한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6가지와 싸워서 이겨야 그때서 비로소 소중한 성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할지라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거를 싸워서 이겨내야, 그래야지 값진 소중한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이 성도의 길이다. 추구하는 단어, 무자비할 만큼 냉혹하고 뼈를 깎는 수고, 그렇습니다. 냉혹하고 뼈를 깎는 수고가 있어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 맞아, 주님 그렇습니다. 잔인하기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잔인하기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성도라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렇게 바로 이런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가야 될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번 주어지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모두가 지나온 길이야. 노인을 비웃지 마라,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야. 지나온 길, 가는 길, 둘이서 함께 가는 여행길이야. 지금부터 가야 하고 오늘의 이 길,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야.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라는 그 길을, 내가 곧 길이야, 이 길로 오라고, I am the way, 그 길로 가라. 그래야지 바른 길 가는 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래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길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기는 길입니다. 울면서도 가야 해요. 그 길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The way, 그 길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른 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까?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이 길 마지막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믿음을 쉽게 빼앗겨서는 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사단은요, 우리 믿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엄청 밀가불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술책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갖가지 시험거리로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못 가지게, 올바른 믿음 못 가지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행인지 잘 보십시오. 사단은 누구에게 자꾸 시험을 걸어서 무너뜨리는지. 첫째는 믿음 강한 사람에게는 아예 무너뜨릴 엄두도 못 냅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다가와가지고 시험 걸려가다가 탁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가 내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날살이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그런 자들은 아예 시험거리가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떤 유행이 있는가? 아예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그래도 멸망당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자들에게 시험거리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시험거리 거는가? 어중간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어영부영한 믿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시험거리 다가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흔들흔들 하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흠집을 냅니다. 사단은 흠집 내기 명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흠없다,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는 흠없는 사람으로 성화시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내요. 어느 날 손톱으로 핥아서 흠집 내요.
이번에 신방 갔는데 어떤 아이가 얼굴이 요만큼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 누가 그랬는데 동생이 그랬. 동생이 장난치다가 험지에 반창고를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애들이 장난치다가 붙여놓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사단이 흠집내놓은 것은 성령의 지우기로, 말씀의 지우기로, 회개의 지우기로 지우지 아니하면 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나침판에 색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나침판이 북극 남극을 잘 못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리켜야 될지, 길이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지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는 흠집 내기 명수인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흠낼 거예요. 흠집 낼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지우기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지우기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성으로 온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 갑니다. 그래야 나침판이 정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I am the way, 생명의 길이 어딘지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길을 정말 가려고 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길 가야 합니다. 바른 길 가야 합니다. 사단의 흠집 내기에 무너져서 아니 됩니다. 어중간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진리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길이기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그 길을 정령 가들거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 수없이 흔들리는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관계가 철저하게 깊어지면, 치밀해지면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군가가 친해져 오십시오. 그럼 관계가 깊어지면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속속들이 다 털어놓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속속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뢰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는 못 믿어, 나는 저 친구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않아. 야고보서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한 말씀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광야의 아픔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아침 구름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침 구름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이슬 같도다.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내리쬐 때, 그 뜨거운 햇살 때에는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온데간데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 흔들리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러면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굳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심지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굳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총각이 처녀를 사랑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녀가 한마디 던집니다. 100일 동안 자기 문 앞에 꽃송이 들고 밤을 꼬박 100일만 세우면 진짜 사랑인 내가 믿어줄게. 휙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그래도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밤마다 되면서 꽃을 들고 창가에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슬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도 있는 거예요. 창가에 딱 보니까, 그래, 네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지. 하루 이틀 3일 버티겠냐. 밤을 꼬박 세워서 버틸 수 없을 거야. 다음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죽겠다 싶거든요. 그날따라 바람이 쌩쌩 불고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 그날은 이제 설마 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창을 싹 여니까
그날 온몸이 그냥 막 바로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장미꽃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처녀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가지고 앞도 안 보고 뒤에 가가지고 썰고 있는 그 청인의 뒤에 가가지고 허그했어요. 그 허그를 일명 백허그, 그 허그를 일명 백허그. 이 백허그 해본 사람이 오늘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뒤에 가가지고 이제야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 사랑이 알겠어. 우산을 다 받쳐주면서 이제 당신 사랑을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얼떨결에 이러다가 뒤를 쳐다보면서 나 지금 알바 청년이요 그러대요. 돈 주고 고용한 거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요. 시간당 얼마 주고 교대하면서 바꾼 거야. 사랑, 늘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진짜 믿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 속았구나. 열심을 다해 돈 다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쟁취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타는 공력이 불타오를 그때에 주님은 아셔요. 성도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그 길을 가려는 진짜 믿음이 돼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자입니다. 소는 생 살고 말은 죽는다. 여러분, 헤엄을 잘 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말이 헤엄을 잘 친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 말하고 소하고 같이 떠내려간 겁니다. 떠내려갔는데 누가 살았겠습니까?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었다. 아니 헤엄 잘 치는 말은 왜 죽고 헤엄 잘 못하는 소는 왜 살았는가?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 말은요, 자기 깐에 끈 수영 잘한다고 수영을 하는데 세상에 물기를 거슬러서 수영하는, 거슬러서 물은 떠내려오는데 그 위로 한 2, 3분 하니까 지쳐가지고 10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꼬르르 하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소는요 우직해가지고 떠내려가네 그러면서 몇 번 써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떠내려가나 보자. 그러니까 한참 떠내려가다가 삼각조 아시죠? 모래 같은 거 떠내려가지고 거기 다리가 턱 걸린 거예요. 걸렸네 하고 뜨벅뜨벅 걸어서 바깥쪽으로 나가더라는 이야기. 우생마사. 여러분,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 않는 인생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 중요한 것이요, 진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가신 그 길, I am the way,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길은 믿음의 선한 길을 싸우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디 한번 가는 길이기에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정령 가려거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하면서 결단의 찬양, 이 찬양을 한 소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행여나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